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첫 시간을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불러가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주님 감추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첫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회복하여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에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언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기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딱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과 영향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름을 지우는 것입니다. 어제 신명기 11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가 기억하라와 함께 바로 이 복과 저주입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복은 무엇인가?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저주는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라는 공식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삶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과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다, 불순종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도 가지는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는데
떨어져 있으니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거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뭐 물질의 문제,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에는요 이미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그 외에 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또 제단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도 조금 섬기면 되지 않을까 해요. 안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겠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타협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 2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을 너희가 마땅히 다 멸하되, 다 멸하되, 일부만 멸해라가 아니라 전부 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2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주 강한 동사들이 표현이 됩니다.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동사만 딱 보면 너무 끔찍하죠. 헐어버려라, 깨뜨려라, 불살라라, 아예 완전히 찍어버려라. 굉장히 강한 표현을 담은 동사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우상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남겨두어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탄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언제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믿지 마, 기도하지 마, 말씀 듣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어. 믿어. 그런데 이것도 필요해. 맞잖아. 하나님 믿어. 그런데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이거 다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믿으면서 얘도 좀 믿어봐.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입니다. 그 이름을. 왜 우상의 이름을 언급하시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바알, 아세라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말할 때에도 바알 이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까요? 바알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바알을 다 찍어버렸으니까 바알 신전도 없고 우상도 없는데, 아니 왜 모이면 자꾸 바알 얘기하지? 바알이 도대체 뭐야? 그럼 사람들이 바알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러다 또 바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어야 할 이름들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들, 사람들의 인정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는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어떤 단어 하지 말라고도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말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미 거기에 악한 영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누구에게 틈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도 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완전히 멸하라. 다른 이야기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은 반드시 다 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꾸 쓴뿌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삶을, 새 영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과거의 그 이야기 꺼내면 안 돼. 꺼내는 순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그냥 구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유롭다고 말하면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생각하라. 여러분, 우상의 이름을 지우고 멸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비워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되 그 마음 속에 누구를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이야기 하셨잖아요.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가 아니라 사실 그 빈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모시지 않으니 나갔던 귀신이 와보니 아무도 없네? 오히려 깨끗하네 하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비웠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돼요. 비워져 있으면 더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죄를 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버렸다면 그 버린 자리에 거룩함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상을 잘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바로 주일의 말씀과 연결하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 기억하시죠? 밭을 갈다가 금은보화가 나오니 이 땅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상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자꾸 다른 이름 꺼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름, 과거의 이야기들 꺼내지 마세요. 예수님만 꺼내시면 돼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주인 오직 예수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은 겁니다. 사탄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해요.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정하신 거예요. 항상 성막에서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도 성막이 먼저 움직였고, 성전에서 예배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로 몸이다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니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니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자주 생각이 나는 모든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그 이름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제거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서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며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길,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잘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못 사는구나. 여기에 더 이상 기준 두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거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자꾸 뭘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어떤 걸 받느냐, 우리 이러한 세상적인 마음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이름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들, 주님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어진 마음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또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 말씀을 모르는 이들, 우리가 그들에게는 성경책이고
우리가 그들에게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주의 자녀 종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